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120주년 홈커밍 목회자 초청 행사로 오늘 홈으로 돌아오신 목사님께서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고 축도하심으로 10, 11, 12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끝까지 박수를 치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은 전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음정교회가 모 교회입니다. 어릴 적 강영식 목사님 아래 신앙생활을 했고 교육자 생활도 했습니다. 가음정교회에서 21살부터 8년 동안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 늙은 전도사가 되나? 그런데 어느덧 55세가 됐습니다.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 기도하다 하나님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얘기를 하자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골 교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와 가음정교회의 도전과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4년 전 작은 시골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가니까 27명이 모이고 계셨습니다. 주일학교는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1명이 안 나왔어요. 2명으로 1년간 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저를 여기에 보내셨는데 제가 와서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처음 와서 주보를 인쇄할 때 한 장로님이 목사님 몇 장 인쇄하십니까? 35장 합니다. 아이고 30장만 하세요. 안 옵니다. 속으로 믿음도 없다. 27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100명 모입니다.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자리가 꽉 차고 의자가 부족해서 얼마 전에 긴 장의자를 4개 새롭게 넣었습니다. 식당이 부족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식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 150명 돌파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식당이 좁아 밖에서도 먹고 2층에 가서도 먹고 교회다 날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대는 갔다. 아니요,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습니다.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조건이 안 좋은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믿으면 죽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그래도 교회는 얼마나 많이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3,000명이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표가 1,000명입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틀림없이 1,000명이 될 것이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 이 시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혹시 자랑으로 비칠까 봐서 조심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넘어가네요. 자,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나갑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교회 중심. 저희 교회는 절대 인본주의 안 씁니다. 인본주의를 쓰면 처음에는 쉽고 편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를 해도 사역을 해도 기도하고 하지 인본주의 안 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신본주의,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저는 강영식 목사님 아래에 있으면서 늘 들었던 말이 기도해라. 기도 없이 목회를 하겠느냐? 기도해라. 하루는 제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30년 전입니다. 가음중교회 사무실에 앉아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하고 있다. 죽도록 성경 보고 죽도록 기도해라. 그래야 목회가 된다. 그걸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두 교회가 있습니다. 둘 다 80년대, 90년대 크게 부흥한 교회입니다. 첫째는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교인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파산해서 교회가 없습니다. 둘째, 처치 온 더 웨이 교회. 여기는 수정교회와 똑같이 출발해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성장해서 굉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분석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파산한 교회, 거기는 행사가 많고 프로그램이 많고 드라마를 하고 공연을 했습니다. 외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없습니다. 성당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처치 온 더 웨이 교회, 거기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특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훨씬 더 부흥해서 지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음정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치 온 더 웨이 가보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에 가면 교회 소개만 하지 않고 우리 같이 통성기도 한번 하자. 교회 보러 온 손님한테 기도하자. 제안을 하고 본당에 가면 하루 종일 중보 기도하는 교인들이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본다. 여러분,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성도도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루는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다가 의자에 엎드려서 좀 잤습니다. 성도님들은 가시고 안 계셨어요. 저만 혼자 기도하다 옆으로 누워서 좀 잤습니다. 그때 꿈을 꾸었는데 꿈에 귀신이 나온 것입니다. 흰 소복을 입고 나온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 집에 들어오기 위해 노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키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긴장을 풀고 잠을 자니 귀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자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절대로 틈타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답은 기도입니다. 크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답은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때도 기도하고 일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철저하게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강영식 목사님을 몇 달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루 2시간 기도하세요. 그럼
훌륭한 목사가 되어 교회를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2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미나를 가고 그런 일 외에 저는 새벽 기도를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생명이니까. 최근에 다른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4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편안하게 목회하십니다. 좋게 들리십니까? 거기에 많은 것이 들어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편안하게 목회 못합니다. 우리는 절실하게 목회를 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도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살고 목회자가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저희 교회는 부흥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해서 뭐 하려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흥을 하면 그걸로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주일학교를 더 많이 세워가는, 그게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간이 후원을 4군데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2군데를 늘려가서 지금은 10군데를 돕고 있습니다. 가음정교회를 보니 주보에 198군데를 돕고 있는 걸 봤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은퇴할 때까지 100군데를 돕는 게 제 꿈입니다. 꿈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저는 중국에 6년을 있었습니다. 중국 천진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서 천진 엘림교회의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거기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목회를 잘 하시지 못합니다. 새벽 기도도 못 오시고 금요 철야 기도도 못 오시고 신장 이식 수술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사님 돕고 후원하는, 그걸 가장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니 주변에 난다 긴다 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한인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학벌도 좋고 설교도 잘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교회가 100명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엘림교회 김동규 목사님은 1000명이 넘고 청년들이 120명이 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넘쳐났어요.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확실하게 저는 거기서 목격했습니다. 절대로 목회를 잘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더욱더 선교하는 가음정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제가 책을 가지고 왔는데 깜빡하고 차에 두고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요, 미국이건 한국이건 전도하는 교회는 성장한다, 미국 교회가 쇠퇴한다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에요. 미국 교회도 전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틀림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 열심히 합니다. 전도를 하니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어 아이들이 없습니다. 중학생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명이 모입니다. 어른도 인동에서 오고 구평동에서 오고 석적에서 오고 외관에서 오고 옥계에서 오고 사곡에서 오고 그래서 꽉 쳐서 매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각지에서 보내주십니다.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하는 개인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실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온 성도님들이 성실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저는 새벽에 주로 신방을 나갑니다. 가서 음료수를 걸어놓고 과자를 걸어놓고 주보를 꽂아놓고, 여러분 추운 겨울에 나갈 때에 기온이 영하 20도입니다.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래도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갑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리라. 또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나갈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해서 오늘도 나갑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열매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가끔 너무 추울 때는 오늘 가지 말까? 그런 마음 안 듭니다.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날씨가 춥고 비라도 오면 오히려 좋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추운데도 비가 오는데도 나가는 것을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실 거다. 그래서 틀림없이 축복해 주실 거다. 오히려 기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좋고 더우면 더울수록 좋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도 제가 가장 먼저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고 나옵니다. 4시 반에 시작해서 6시 반까지 기도하고 나옵니다. 사모님 충고를 듣고 지금은 7시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이 좋습니다. 저녁이 싫습니다. 아침은 일할 수 있으니까 아침이 되면 기분이 좋아요. 오늘도 열심히 사역하자. 그런데 저녁은 싫습니다. 왜요? 일할 수 없으니까. 한 번은 새벽에 늘 신방을 가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이 하시는 공장인데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교회에 오십니다. 매주 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일주일에 2번, 한 주도 안 빠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커피를 걸어놓고 주보를 넣어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를 오십니다. 그것도 아내와 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 직원을 전도해서 같이 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유를 말씀합니다.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신방을 오는 거기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직원에게 전도할 때 이런 교회 없다. 죄송합니다. 이런 목사님 없다. 우리 교회에 가자. 아내도 데리고 오고 직원도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하십시오. 예배도 절대 빠지지 말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축복해 주십니다. 5번째,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의지합시다. 성령님 의지하면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기적이 넘쳐나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저는 장로교 고신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성령님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하며 조용기 목사님을 연구를 했습니다. 책을 읽고 설교를 듣고 우리와의 차이, 성령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납니다.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 새신자 중에 권사님 남편이 교회를 오십니다. 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교회를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 선생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고치시고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재발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주일 성수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절대로 재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몸이 편찮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붙잡고 주일 성수 철저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 오십니다.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니 암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전이 된 데도 일절 없고, 그리고 얼마 후 다시 검진을 하니 의사가 말합니다. 비장에 있던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나타나면 목회가 쉬워요. 같이 한번 할까요? 성령님, 크게 하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늘 성령님을 부르시고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10년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전립선 암에 걸립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작업을 다 하셨어요. 집사님, 교회 오십시오. 예, 목사님 가야지요. 전에는 절대 안 나오던 분이 교회 나온다고. 그분에게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예수님 믿고 주일 성수 철저히 하면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재발 안 합니다. 교회 오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 그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교회 오십니다. 몸도 강강하고. 최근에 병원에 가니까 수치가 낮으면 좋은 건데, 그런데 수치가 가장 낮대요. 수치가 0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0.04랍니다. 의사가 거의 다 나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삶도 깨끗하게 바꿔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최홍주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고물상 크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고물상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른 일을 하나 더 하십니다. 처음에 몰랐어요. 고물상도 하고 술집도 하십니다. 가라오케를 하십니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술집 내놓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모릅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그럼 병도 낫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음란한 행실도 끊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축복 받게 해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을 찾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허다한 제사장들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극심하게 반대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믿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수가 날마다 더해간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령님 의지할 때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하건 말을 하건 성령님 부르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기도하실 때 이제는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을 부릅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님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누구를 부르시라고요? 성령님. 우리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건 예수님 부르시건 성령님 부르시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역동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설교를 30분 안에 마무리를 해달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설교를 그렇게 길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음중교회 오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에 20시간 이상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목사님들이 말씀 준비하는 시간 조사해 보니 대부분 4시간에서 6시간을 준비하신답니다. 그리고 7시간에서 9시간, 10시간에서 12시간, 13시간에서 24시간, 그리고 24시간 이상. 저는 20시간 이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평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광림교회는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입니다. 5만 명 모입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실 때에 보약 한 재를 다리듯이 준비하신다고 옆에서 본 분들이 말합니다. 설교를 지극정성으로 준비하신대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설교의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5만 명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인이 있는 곳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회는 설교 들으러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교인분들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보이시나요? 우리 빨간 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목사님 설교는 들을 때마다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설교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가 느껴집니다. 참 감사했어요. 저 문자를 받고.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매주 하나님 말씀 증거됩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최종혁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칭찬이 자자합니다. 받겠어요. 얼마나 교인들이 목사님 좋아하고 좋은 목사님 모셨다라는 소문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따뜻하게 목회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가음중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좋은 가음중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도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교회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저 모습이요. 제가 처음 왔을 때의 우리 교회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27명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모입니다. 저게 다가 아니에요. 이쪽에 또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도 꽉 차 있습니다. 시골 교회인데요. 전도사님도 2분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를 이 모습을 꿈꾸면서 오늘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음중교회도 더욱 성장하고 우리 학상교회도 더욱 성장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깨어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재림의 날의 기쁨으로 예수님 맞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음중교회와 우리 학상교회가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나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성실하게 사역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그리고 신실한 말씀이 전거되는 교회가 되어서 끝날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목양하시고 성실한 말씀으로 목양하신다는 귀한 소문 퍼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이들이 가음중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축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25년 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언제 다시 만날지는 모르지만 혹 주고받는 소식이 있다고 하면 양자간 기쁨의 소식만 주고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소식만 상호간에 주고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장로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권사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11, 12 남선교회 하나님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앞에만 있을지언정 뒤로 처지지 않게 하시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잘 섬기다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림받는 가음중교회 성도님들, 학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음중 교회 위에, 그리고 새롭게 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증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